hast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ilden wieder vor dein sanfter Fliege weit.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37, 38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37절과 38점 이 말씀 속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 있고 해야 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하지 말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야 될 것이 여기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크리스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주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명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치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통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고 했는데 움켜쥐고 이기적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판하지 않았을 때, 비판하지 않으면은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 생활에도 유익하고 교회 생활에도 유익하고 대인관계 모든 속에서 크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 주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고 이웃을 어떻게 헤아리고 불신자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대로 도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집어넣고 있느냐? 이웃 사람을 얼만큼 크게 헤아리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웃을 별거 아닌 것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용서치 못하게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관계없이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크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비판을 피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용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헤아리는 것을 잘 헤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향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별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죄를 갖고 들어왔을 때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시켜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큰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정죄하고 그걸 구별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다. 퍼지면은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당연히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판단은 남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 잦아지면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삼가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전지하시고 다 아시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남을 쉽게 판단하면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많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비판을 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과 관련시켜서 이해해 보면은 이제 비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비판을 하냐 하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가 큰 사람은 자기 기준과 안 맞으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 말씀대로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티를 보려면 자세히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가 잦아지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남을 정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입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비판하는 입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입이 바뀌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이고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입이 바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바뀌어져야만 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속이 바뀌어지니까 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던 사람도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속이 바뀌니까 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무리 비판하지 말아라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주인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은 속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도 바뀌어지게 되고 입술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입부터 바뀌는 거예요. 표현되는 것이 먼저 속이 바뀌니까 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입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단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걸 즐긴다면은 근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던 비판하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나를 정죄치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판은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변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은 조금 비키라 하시고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자기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겁니다. 컵을 자기가 탁 들어 깨면은요, 실제로 탁 깨지면 컵만 아깝잖아요. 자기 머리 지어 박는 사람은 없죠. 그 비싼 컵을 자식이 탁 실수로 깨면요, 잔소리가 막 나오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잣대가 정확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오만 것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자기라는 것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주인이 중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되고 자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기준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수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만, 그래야만 비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아주 크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귀하지만은 앞장서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 보면 정말 귀하게 보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은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셨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성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일꾼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 판단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티 보려면요 대충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보려면 막 자세히 더 들여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자세히 볼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자세하게 보고 형제자매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저 위를 바라보는 눈에서 다운돼서 아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 일 없이 한가한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제 눈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요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 자기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자기를 자꾸 반성해 보면은 자기는 남보다 훨씬 더 평평한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매일 반성해 보면은 자기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시편 16편에 말한 대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대들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대들보를 빼는 걸까요?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먼저 확실하게 딱 받아야만 비판하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구원 딱 받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삼가하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보가 뭐냐 하면은 자기 기준이 들보인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그걸 고수하면은 그것이 자기 들보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은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보가 되냐 하면은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들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기가 어려운 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은 사랑이 식을 때 대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판은 사랑의 부족에 속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그 마음과 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 못하지요.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으면은 그 결과 복잡한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랑이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비판을 피하는 일이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조심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침묵만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들이 안 생겨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지 말을 적게 하면 별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만 잘 세워도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제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병 갖고 다니면서 말하고 싶으면 입을 딱 입에 딱 물고 이렇게만 해도 문제들이 많이 풀립니다. 그죠? 시편 141편 봅시다. 시편 아이고, 목소리 톤만 좀 바뀌어도 톤만 좀 좋은 식으로 바뀌어도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비판을 삼가하고 남 정죄하는 걸 삼가라고 말입니다. 그건 아주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용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주님과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가장 크신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가장 크게 전 인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을 해야만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계산하면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한 16년 정도를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만 달란트라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은 16만 년 동안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0살도 못 살잖아요. 100살도 못 사는데 16만 년 동안 모아야만 1만 달란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동관 한 사람이 이제 100데나리온 빚졌다. 100일 동안 일하는 그 양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임금이 노한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 임금이 노한 것이 나와 있죠. 주인이.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임금이 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는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번에 7번씩 중심으로 용서하고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흠모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잖아요. 최고의 만찬 그린 사람. 그 사람이
12 제자들을 쫙 그리면서요. 가는 주다를 누구 그릴까 하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 얼굴을 딱 그렸습니다. 거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니까 양심에 찔려서 못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 얼굴을 또 그려놓았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가는 주다 얼굴을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 얼굴을 그려놨으니까 그걸 지웠답니다. 지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용서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용서해 줬을 때 그게 우리에게 다 영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무엇이 지혜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성급하게 노하면 항상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래서 분을 참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가정생활 속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하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도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용서하는 생활이고 더 나아가서 주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라.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축소해서 딱 요약하면은 주는 생활인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신 분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만물을 친히 사람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거둬주시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을 계속 내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대로 은혜를 계속 주시고 진리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계속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신앙생활은 주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 용서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내가 얼만큼 주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고 있을까? 내가 이웃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있을까? 불신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얼만큼 드리고 있을까? 성경에서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라는 대상이 먼저는 하나님이고 다음엔 사람 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얼만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있을까? 하루라는 24시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시간을 쪼개서 드리고 있을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만큼 될까?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텔레비전보다 못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번 소득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을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내가 내 몸을 들어서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그걸 헤아려보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들어받는다고 했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서 얼만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있을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얼만큼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쳤는데 신약시대 크리스찬에게 제물이 몸이잖아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만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 몸을 하나님께, 마음을 얼만큼 하나님께 쏟고 있을까? 내 시간을 얼만큼 하나님께 투자하고 드리고 있을까? 내 몸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아껴서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 우선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거지에게 동냥하듯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내가 총독이냐, 내가 아버지냐, 너희들이 나를 아비라고 생각해서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총독 정도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께 바쳐봐. 그 총독이 가져가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헤아렸습니다. 거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벌이 여길 것이라 함을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총독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총독 정도로만 여기고 사장님처럼만 여겨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할 때도 그 사람을 봐서 자기 마음에 좀 크게 헤아리면요 선물도 좀 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작게 하립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을 때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크게 헤아린 겁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 집어넣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크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불신자들을 인도해서 주님께 정말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영혼을 한 명이라도 건져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을 영혼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정말 하고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정말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주라.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하나님께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무한히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 얼만큼 내가 드리고 있을까? 주고 있을까? 내가 정말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명이라도 인도해서 주님 품으로 드리려고 하고 신앙생활은 드리는 생활인 겁니다. 주는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뭘 베풀어 주는지, 형제자매들을 내가 선대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어려울 때 신방도 하고 붙잡아주고 뭔가 베풀어주고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에서 주라. 내가 물질을 형제자매들을 밥도 사주고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권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어려울 때 같이 돌아보고 수원교회는 정말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정말 수원교회가 너무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이게 수원교회입니다. 맞죠? 진짜 맞아요. 수원교회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봤지만요, 수원교회가 정말 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심이 아주 후한 교회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주라!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수원교회 식구들이 그걸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불신자들에게 내가 뭘 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눠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전도하기 위해 선물도 보내고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인데 내가 불신자들에게 뭘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게 불신자들이니까 주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저 크리스찬은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라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주라 그 말이잖아요. 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형제자매에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다윗은 들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8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탈취물을 많이 가져오면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 삶을 쭉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없이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 탈취물이 생기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레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보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에게와
겐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열심히 전쟁에서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인생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뭡니까? 그는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재물도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다시 봅시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주님 말씀 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고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비판을 잘하면은 가정에서 큰 상처가 주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입에 파수꾼만 세워서도 결혼 생활이 이토록 파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면은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슬픔을 많이 겪고 우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비판을 하면은 그게 전도의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치 아니하면은 주님도 용서치 않으니까 주님하고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가정은 용서하기 좋아하는데 서로 부부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지 않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 통해서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주는 것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이 후히 주고 누룩원대로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니까 신앙의 간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명확한 겁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자기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판이 줄어들게 되니까, 적어지게 되니까 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혀가 올량한 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치료하는 혀로 바꿔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살잖아요. 혀가 비판하는 혀에서 올량한 혀로 바꿔지면은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살아나잖아요. 올량한 혀로 바뀌면은 교제 모임도 아주 좋게 바뀌어집니다. 그 말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올량한 혀가 다른 번역에는 치료하는 혀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혀는,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사용하면은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혀를 바르게 사용하니 그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를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용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일 크신 분이냐? 그분은 용서가 가장 크니까 주님은 가장 크신 분인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요셉이 큰 사람일까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10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왜 큰 자입니까? 그는 자신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보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왜 다윗이 큰 사람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큰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6장. (26장) 24절. (26장)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한 다윗 왕에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대로 그는 큰 인물이 됐고 그리고 그는 승리자가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이웃에게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줄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고 이웃을 선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큰 3년 6개월 동안 큰 기근이 왔습니다. 사르밧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근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한 금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까 그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요리해 먹고 이제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진짜 얌체 없는 사람이죠. 그 최악의 마지막 이제 먹으면 죽을 판인데 그까지 뺏어 가지고 먼저 가져오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먼저 갖다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이기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14절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사르밧 과부였다면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기꾼이라고 호통쳤을까요? 절대 못 줘 하고 그냥 자기가 요리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사르밧 과부는 좋은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거다. 축복해 주려고 먼저 바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에게 후히 주고 넘치도록 안겨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처럼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신난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산간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도와줄 뿐 아니라 신령한 축복이 주어져서 너와 내 집도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도 건진받도록 도와주고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헤아리라는 겁니다. 잘 헤아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헤아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헤아릴지, 이웃을 어떻게 헤아릴지 그걸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무신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셈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헤아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만큼이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생애 속에서 심각하게 헤아리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만큼 큰 존재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큰 거거든요. 하나님은 조금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800km 떨어진 곳에 시집가냐 그 말입니다.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큰 존재인 거예요. 모세가 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왜 거절했을까요? 에집트의 모든 부하를 왜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왜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이 될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상급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크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어코 감당하려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인생에서는 예수가 제일 크신 분인 겁니다. 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같이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수원교회 식구들에게 있어서 수원교회를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수원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수요일날 식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부쩍 많이 늘어서요. 그것이 수원교회를 헤아리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증거입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교회를 크게 생각할수록 교회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크게 헤아리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만큼 헤아리고 있느냐 그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차지하는 위치,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내가 얼만큼 크게 헤아리느냐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교회가 소중할까요? 내 인생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교회를 크고 귀하게 여기고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밥이라도 살라고 하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을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일까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내가 접촉하는 이웃들, 구원받지 않고 멸망에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크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마음과 생활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정말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일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영원한 내세를 내 샘 속에 집어넣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들어와 있을까요? 그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의 헤아림,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를 크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복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정말 복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꾼 것일까요? 내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정말 믿을까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99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신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습니다. 내가 수원교회 일원으로서 대집회가 얼만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행사일까? 행사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만큼 복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같이 힘을 합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솟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도 소원교회 식구들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생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집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